로마서 7장 1절부터 그래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여쭤보죠.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기독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어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성경이 복잡하다, 성경이 너무 의미심장하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문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왜 있을까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서재, 책꽂이에, 집에, 사무실에 왜 성경책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하는 책을 성경책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교과서가 어려워야 맞습니까? 쉬워야 맞습니까? 쉬워야 맞는 거예요. 쉬워야 맞는데 우리는 왜 성경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든지 우리가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일 수 있고 하나님이 아예 애초부터 어렵게 만들어 주셔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일단은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게 맞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한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뭐요? 하나님.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구원, 하나님께서 성도 삼으신 저와 여러분, 이런 내용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왜? 당연하죠.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몸에는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글로 쓰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원리로 기록하면 우리의 원리하고는 다르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원리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단어들을 끌어다가 단순한 진리 하나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끌어다가 설명해보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것도 끌어다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왜? 모르니까 왜? 어색하니까 왜? 잘 안 맞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제껴놓고 이것들만 가지고 따집니다. 이것들만. 이거 얘기할 때 기억해놨다가 이거 얘기할 때 따집니다. 아니 저기서는 저 얘기했잖아. 왜 여기서는 또 이 얘기를 한대? 이거랑 이거랑 안 맞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지하게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성경은 쉽다라는 말씀을 가끔 드릴 때 마태복음 이야기를 자주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마태복음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대중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뭐를요? 천국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와 같으니,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설명할까요? 왜 같은 내용을, 왜 한 가지 제목을, 왜 천국 하나를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셔야만 했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예수님은 애를 쓰셨습니다. 아주 쉽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최대한 쉽게 천국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예를 든 것들, 비유들만 가지고 따지고 듭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더러운 그릇, 깨끗한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걸로 설명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했다고요.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 쓰겠냐? 깨끗한 그릇이요. 그러면 더러운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깨끗해져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주의를 빼먹지 말아야 되고 11조를 잘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어렵죠. 지금 사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지금 축구를 안 보고 여기 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을 내걸고 조건을 내건다고 하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못 가죠. 아니요. 주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쓰는데 더러운 그릇은 주인이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쉬운 내용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려니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릇인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당시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율법을 아직 다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어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죠. 만약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이 땅에 내려오시지 말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수고스럽게 내려오십니까? 니네 잘해. 내가 얘기한 조건들 열심히 지켜. 수고해. 헌신해. 그러면 구원 받는다. 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었을 것을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죄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이 꺾이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살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힘을 무던히도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니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니네가 기름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냐?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그냥 신랑을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쉬운 얘기로 설명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의 열매의 비유가 그러했고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러했고 22장의 천국잔치 비유가 그러했고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내용을 읽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만 해. 그런 식으로 오해했던 것이 우리의 과오였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가 생활하면서 배워왔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7장 2절과 3절 그냥 로마서 7장 2절과 3절만 그냥 뚝 떼어서 읽어보면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읽고 2절과 3절을 읽고 성경도 똑같구나. 우리하고 똑같구나. 우리도 그러잖아.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냐? 이건 윤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기도 했었죠. 저는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찔림이 많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봐왔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외도하면 안 돼. 남편이 죽으면 괜찮아.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왜 나오냐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닌 거구나. 지금 남편이 죽기 전에는 외도하면 안 돼.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돼.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써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우리 같으면 로마서 1장부터 공부해온 그리고 지난주까지 로마서 6장을 공부해온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볼 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뭘 가르치려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요 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제시하다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중에 여자들, 아내들의 문제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조건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설명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복음을 왜곡되게 배워온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요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고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알아야 된다고요.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하나님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와 성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남편과 아내 이걸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사도 바울은 그 얘기했습니다. 다른 얘기 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죄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다. 율법으로 죄를 알아서 너희가 이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성도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여러 번 같은 내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단치거나 그 사람들을 내치거나 그 사람들을 잘라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원리라고요?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연약한 사람,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해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한 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절로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요. 2절과 3절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또 설명했고요. 5절과 6절로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죄, 성도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 얘기도 한번 1절 얘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로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2절과 3절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리고 5절과 6절이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예고하지만 다음 주에도 한 가지 방법이 더 나옵니다. 그건 좀 설명이 길 것 같아서 다음 주로 넘겼습니다. 먼저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호칭하고 있는 형제들아 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을 아직 잘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자기네들이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자기네들이 만들어냈던 법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데 얘네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가르쳐주면 이해를 못하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얘네들이 몸에 익숙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명하는 예가 법이에요. 법. 왜 법을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은 법을 잘 지켜야 돼. 너희들은 법을 어기면 안 돼. 적어도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되겠냐?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법을 아는 자들, 너희는 법을 알잖아. 니네가 만든 법, 그걸 아니까 너네들한테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 너희가 그 법이 있는데도 있어서 법을 지키면서 법대로 살아야만 잘 살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법도 너희가 죽고 나면 그 법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저 마지막에 가면 나오는데요. 너희는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6장에서 한참 얘기했잖아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죄는 더 이상 너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알겠냐? 라고 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냐? 알잖아 그거. 마찬가지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첫 번째 되는 차이점이 뭘까요?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집단들, 다른 단체들과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차이점은 죄에 대해서 아는가예요. 죄를 아는가, 죄를 알지 못하는가.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성도와 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야, 니네가 옛날에는 법 아래 살고 있었을 때는, 살아 있었을 때는 법의 영향을 받지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6장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너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6장에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죄에게서 벗어난 사람,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된 사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아이고. 넘어가 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2절과 3절 아까도 읽어봤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어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을 설명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것도 필요한가 보다. 부부 사이의 예의를, 부부 사이의 의리를, 요즘엔 유명하던데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성경도 이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기에 딱 좋습니다. 왜 오해하게 될까요? 1장부터 안 봤으니까. 1장부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로마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니까. 좀 더 크게요. 성경이 뭘 가르치려고 성경이 있는 건지를 모르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부부 사이에는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성경도 외도하는 건 나쁘다고 설명하는 거구나. 그렇지. 아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죄를 설명하고 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도 가져오고 남편도 가져오고 아내도 가져오고 다른 것도 가져오는 중인 겁니다. 성도와 죄 또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면 혼자 살 수도 있지만 다른 남자를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성도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된 사람들과 죄와의 관계는 마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나라의 법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다른 아내, 다른 남편을, 다른 남자를 찾아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과 같이 죄는 더 이상 성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목적과 하나님의 원리와 로마서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그냥 생뚱맞게 7장 2절과 3절만 떼서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성경도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밖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도대체 얼마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얼마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를 들어왔던 걸까요? 도대체 얼마큼 전애들에게 몸에 배도록 복음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되게 들어왔었으면, 얼마나 그 사실이, 그 왜곡된 복음이 몸에 배어 있으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야만, 그렇게 설명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비참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얼만큼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으면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하나 가르쳐 보려고 이것저것 저것저것 수없이 많은 방법 반복하고 설득하고 외치고 호소하고 부르짖어보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그럴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시절에는 그랬으니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배웠구나, 쟤네들은 쟤네들이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다 쳐요. 왜? 그 시대에는 우리보다 못한 게 많아요. 그 시대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거 인쇄돼가지고 집집마다 꽂아있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만 두루마리 성경 가지고, 두루마리 구약 성경 가지고 그거 풀어주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매주마다? 아니요. 꼭 해야 되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1년에 서너 번.
그 율법사들도 잘 몰랐어요. 그 시대에는 그랬다 치자고요. 성경도 없었고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는 목사들도 없었고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식조차 없었으니까 그 시대에는 그랬다 칩시다. 이해를 해주자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달라야 되잖아요. 지금은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문맹이라서 성경이 글자로 되어 있는데 문맹이라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성경도 없고 십자가도 잘 모르고 부활 사건도 잘 믿기 어려웠던 그래 맞아 그게 맞아 뭐 이랬었던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이 글을 보고 왜 우리도 찔려야 되냐고. 지금의 우리라면 이건 동화책처럼 읽어야 돼요. 아, 그 시대에는 그랬었구나. 에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건 당연한 거잖아. 에이, 이건 옛날 얘기네. 옛날에는 이랬었구나. 우리는 안 그런데 하고 기쁘게 읽을 수 있어야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찔림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 부부 사이에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었구나. 아, 더러운 그릇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조건을 제시하셨던 게 아니었구나. 쯧쯧쯧 해야 맞아요. 아,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랬으니까 불쌍하다. 아유, 안타깝네. 쯧쯧쯧.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배웠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데 라고 쯧쯧쯧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의 흐름을 보고 로마서 7장을 바르게 배워보니까 찔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찔려야 되냐?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성도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기독교가 힘들어지고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이 욕먹고 왜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이 욕먹으실 만한 분입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성경책도 있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목사들도 경상도 말로 쎄 뺏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려고만 하면 찔려야 되냐고.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해받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해받고 있고요. 왜곡된 복음은 전달되고 있고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어하고요. 상처받고요. 성도는 죄와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라고 수없이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아니고요. 우리 말고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셔야 돼요. 라고요. 어디에다 대고 승리를 하자고요. 뭐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이미 끝났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또 싸우려고요. 죄는 이미 성도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너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승리해야 된대. 어떻게 승리하시려고요? 뭐하고 싸워서? 더 위험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 속에 감추어진 더 안타깝고 더 위험스러운 것은 죄가 있는데 죄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약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주실 이유가 없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잖아. 니네 새벽기도 안 빠지면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뭐하러 내려오세요? 뭐하러 죽으세요? 너무 열을 내죠. 넘어갑시다. 4절, 5절, 6절. 좀 길지만 3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존재하고서 살아나신 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요점 정리. 두 글자로 4절을 두 글자로 5절을 두 글자로 6절을 두 글자로 제가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절 결과입니다. 결과. 5절 과거입니다. 과거. 6절 현재입니다. 다시요. 4절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 오해했었죠. 그 율법 자체도. 4절은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과거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결과를 열매로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은 죄의 기준으로 살아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갖고 살아가던 옛날의 너희들. 6절 잘못 알고 있었던 과거의 묵은 율법,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율법,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율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끝났어. 죄는 끝났어.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여러 번 어떻게 더 설명해요? 어떻게? 지난주에 분위기 안 맞게 한마디 했죠.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죄를 없게 하는 일, 죄를 없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해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를 없게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끝내셨어요. 죄를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5절에 과거에 사망의 열매를 갖고 있었던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제 더 이상은 죄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상처나 고통이나 억압이나 결론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결과, 그 생명, 그 기쁨, 그 행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 얘기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도대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배웠길래, 얼만큼 몸에 배어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해야만 되었을까요? 한 번 더 짚어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냐고요. 우리는 괜찮냐고요. 우리 빼고 얘기할까요? 성도분들이, 모든 성도분들이 다 괜찮냐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분들이. 흔히 교회들이 전도할 때, 또는 가족들이나 친척분들, 친지분들, 이웃분들 전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오셔서 복 받으셔야죠. 교회 다니셔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서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습니다.
교회도 앉혀놓고 조금 이제 인맥도 만들고 부조하고 뭐 이렇게 봉투 주고받는 일들도 막 권장해 가면서 떨어지지 못할 관계를 만들어뒀다 싶으면 교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죠. 더 봉사해야 복 받습니다. 더 많이 헌금하셔야, 더 많이 희생하셔야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배워왔어요. 성경책도 갖고 있고요. 부활도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 다닌 연수만큼 횟수만큼 기독교를 배워왔습니다. 얼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셨습니까? 40년 교회 다니셨습니까? 10년 교회 다니셨습니까?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얼만큼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하는 것이 쯧쯧쯧 아유 그렇지 사람인데 뭐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하지 아유 저 교회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얼만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40년 하나님을 배웠으면 몸에 배워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바르게 배웠다면 저절로 하나님이 나와야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원리는 배우지 못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복을 받는다고 더 많이 희생해야 은혜를 받는다고만 배워왔던 과거들이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떠나 있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웠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배웠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쳐졌구나. 아 이럴 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시지. 이 어려움까지 거 뭐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맞지요.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빼먹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나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신앙이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건지 사람들이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막 정색하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불안하니까 내가 도대체 구원이 있는 건지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내 믿음이 큰 건지 작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나님을 바르게 배웠다면 믿음이 뭔지를 바르게 알았었다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요. 첫째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 가르칠 때 지적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맞나? 오늘 저 얘기가 맞나? 성경을 따져보고 찾아보고 안타까운 현실은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 그것을 핑계로 삼아 성경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앞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저게 맞겠거니 제가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릴 때마다 올려놓기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저희 지인들에게 내가 행복누림교회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헛소리 하는지 좀 봐달라고 가끔 한 번씩 들어보면서 내가 성경 말고 딴소리 하는 게 있으면 바로 지적해달라고. 저도 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알아서 제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4절과 5절에 열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열매라는 단어를 이 시대 성도분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서 열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것 좀 바르게 이해해달라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라는 단어만 들으면 사람들은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헌금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새벽 기도에 단을 쌓아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영양 주고 주인이 알아서 가꿔주고 주인이 알아서 봉지 싸듬어 주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내가 노력하면 열매가 탱실해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가 부실해지고 아니요. 그런 열매가 아니라고요. 4절에도 한 번 나오고 5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4절의 열매는 그리스도가 맺게 하신 열매.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4절에서 설명하는 열매는 그리스도가 맺게 하시는 열매를 설명하는 거고요. 5절의 열매는 죄가 맺게 하는 열매예요. 5절을 먼저 설명해보죠. 내가 의도하지 않든 내가 의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었을 때는 내가 몰랐었지만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죠. 내 생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죠. 내 의지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모든 것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하고요. 5절에서는 네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네가 죄로 살았을 때는 죄의 열매인 사망, 아픔, 고통, 괴로움, 쓰러짐, 좌절, 낭망 이런 것들을 너는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열매였어 라고 말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5절은 과거라고요. 옛날 얘기한 거라고요. 옛날 얘기. 그런데 4절의 열매는 그리스도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거듭 설명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열매 맺기 위해서 더 희생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짝퉁이에요. 너무 센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헌금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뻥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매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열매요? 그리스도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5절은 과거의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설교를 어제 밤까지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해놓긴 했는데 설교 제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보죠.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똑똑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죄를 없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던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요. 완전히 100%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것 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다 하셨어요. 목숨까지도 던지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찢기심을 당하시고 창에 틀림을 사람을 위해서 다 행하셨어요. 그래놓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 니네를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니네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야. 니네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 니네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내가 뭘 하면 되지? 아,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던데 나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희생을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어떤 열심으로 봉사하면 될까? 나는 헌금을 얼마큼 하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라고 생각할까봐 너네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다 행하셔놓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너네들은 부담 갖지 마. 너네들은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마.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나를 위해서 한 거거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할 근거가 뭐가 있냐고요. 근거가. 이런 하나님이신데 잘못 가르쳐서 그렇고요. 잘못 배워서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분명하게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를요?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와 상관없게 된 거라면 더 노력해야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희생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대요. 주의를 빼먹어서 찔리십니까? 찔릴 필요가 없다고요. 헌금을 많이 못해서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할 정도로 나는 선하게 생활하지 못해. 그것 때문에 찔림을 받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생겨먹은 게 그런 걸 어떻게 해? 옛날에 절에도 다니셨고 옛날에 원불교도 가셨고 다 그러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다 희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게서 끝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 부담 갖고 사셔야 합니까? 뭐 때문에 기독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셔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를 갚아라. 희생해서 갚아라.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내가 죽은 거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내가 침뱉음을 당한 거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너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하게, 기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셔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아싸! 그런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